말씀을 보시면은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 복종하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왜 복종하다는 말을 넣어 놓았는가? 그 이유는 21절 말씀에 지금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개혁성경은 오역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종하기를 넣는 것이 더 의미를 잘 살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원어랑 똑같이야만이 성경을 잘 번역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복종하기라는 말을 빼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하면은 복종하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 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는 21절 말씀의 적용이라고 보고 복종이라는 말을 일부러 넣은 겁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22절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제가 만나본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가부장적인 교훈으로 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워낙에 유교 문화에 오랫동안 물들어 있기 때문에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하면은 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열등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아마 22절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성경 말씀이 진리지만은 우리 삶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다르게 말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22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듣고 아멘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여자 성도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연구해보면은 절대로 성경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도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시고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찾기 쉽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부분에 몇 장만 넘기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돕는 배필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란 말 어떤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돕는다는 말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다 보조라는 단어를 떠올리기가 쉬울 겁니다. 마치 우리 주방장이 있으면은 보조 주방장, 돕는 주방장이죠. 또는 간호사가 있으면은 간호사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간호조무사. 아마 이러한 느낌으로 이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고 해놓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되는 존재구나. 그럼 남자가 주고 여자가 보조로 돕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러한 차원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돕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에 모두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돕는다는 말의 원의 의미는 반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아담을 반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반대라고 하는가? 남편인 아담이 영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고 잘못된 길이나 올바르지 않는 길로 갈 때 누가 반대하라는 겁니까? 하와인 여자가 반대해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반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반대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동등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원인데, 말단 직원인데 회장님에게 직언하여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을 겁니다.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등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향해 함께 살아가도록 협력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자분이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2절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복종하라는 말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해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종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에베소서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지금 우리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본문을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였는데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여자 청년들이 제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남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17세기에 살다가 오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에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래 말하니까 여자 청년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더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지만은 그것은 1세기 문화에 맞는 이야기고 우린 지금 21세기를 삽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남자에게 여자가 복종해라는 말은 이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듣고 있는 남자 청년들은 좋아했는가? 남자들도 더 싫어합니다. 남자 청년들도 제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사귀고 있는 여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말을 해가지고 너는 결혼하면 나에게 복종하라 이래 말하면은 누가 제게 시집 오겠습니까?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다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겪은 청년부원들의 모습이 비단 그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명도 결혼을 복종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혼은 왜 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단 한 명의 여자 성도님이 저는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청년들에게 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결혼 앞둔 청년에게 왜 이 남자와 또는 이 여자와 결혼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사람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서 결혼하지 싫어하는데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비그리스도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해서 결혼하고 믿는 자들도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럼 성경에 말하는 결혼관이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한 이유는 이미 결혼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종을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생각하는 결혼관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이 무엇입니까? 복종하기 위해서,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교회 성도인데 결혼을 하겠다라고 남자 형제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똑똑하고 변호사이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하게 좋았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첫 질문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남자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입가가에서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 자매가 어이없다는 듯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이 남자보다 모든 것이 뛰어납니다. 제가 돈도 더 많고 직장도 더 좋고 외모도 더 뛰어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이 남자가 저에게 오히려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자마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당신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남자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자 그 여자분이 펄쩍 뜁니다. 제가 왜 이 사람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경책을 펼쳐 보이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결혼은 서로 상대방에게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 이 원리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알려주어야 이 원리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21절부터 24절까지 복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자분들에게, 아내분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그리스도인 여자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내가 결혼하고자 하고 있는 이 남자가 정말로 이 남자에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질문은 다 물어봅니다. 믿는 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을 물어보는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남자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축구팀으로 생각하시면은 11명이 뛰고 있는 축구팀에 반드시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역할이 바로 그 주장의 역할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축구팀에 11명이 있는데 서로가 다 자기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명령하고 명령을 듣지 않으면 결코 올바른 경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곳에 공동체에 주장을 세웠는데 그 주장이 바로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복종할 만한 사람이어야 복종할 게 아닙니까? 목사님이 우리 남편은 몰라서 그렇지 그나마 교회 오면은 좀 그나마 봐줄만 하지 집에 있으면은 존경할 만한 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저라도 우리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정말로 목회하면서 이 말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빵점짜리 남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빵점짜리 남편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빵점짜리 남편인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뭐 그냥 두 번 거짓말한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현대적으로 제가 묘사해 보면은 어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장면을 현대적으로 그걸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 가다가 우리 향남 외곽에 으슥한 곳을 가는데 깡패들이,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라면은 우리 박정사모를 보고 이쁘다고 야 우리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데려가지 말라고 당연히 싸움에 질 줄 알지만은 목숨 걸고 싸우다가 맞아서 다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우리 누이입니다.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내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 웃으시듯이 이게 무슨 남편입니까? 아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내가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누이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을 잊지 못할 거야. 내 절대 용서 못할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사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늘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너무나 놀랍게도 사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당신을 대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대로 사라는 아브라함 그 빵점짜리 남편을 주라고 부르며 늘 존중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은 아브라함의 공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라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보기에 형편없는 남편, 그 아브라함, 빵점짜리 남편, 자기를 버려버린 그 남편에 대해서 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남편의 모습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남편을 변화시킬 모습을 바라보며 늘 복종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너무나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문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 성경을 위반하지 않는 한 늘 복종하며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남편들아 나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춤같이 하라. 아멘. 예,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에게는 복종하라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아마 모두가 복종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래 불공평한 게 어디 있는가? 근데 사랑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그 교회를 구원하였습니다. 근데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번역하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같이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이 이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말씀이 1세기에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1세기에 남긴 기록들을 보면은 제롬이라는 학자가 남긴 글을 보면은 가장 심한 예인데 로마의 한 기부인이 23번째 남편을 맞이해서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편을 평생에 23번 바꾼 겁니다. 그 남자도 이미 21번째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23번째 남편, 한 사람은 21번째 아내를 데리고 같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세기의 기록을 보면은 5년 동안 8번 결혼한 여자도 있고 10명의 아내를 둔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로 이혼과 결혼을 그냥 쉽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1세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지금 남편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한 여자만을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결혼하는 목적이 이혼하기 위해서였고 이혼하는 것은 곧 결혼하는 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은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다는 말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은 월터 트로빗이었습니다. 월터 트로빗의 책을 보면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소유하는 모든 것을 그대와 나누고 싶습니다. 그대의 축복이 없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그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나누고 싶고 나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한 여자가 반역죄로 나폴레옹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왕이 그 여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살려둘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아내의 남편인 장군이 찾아와서 나폴레옹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아내를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내가 웬만한 죄 같으면 살려주겠지만은 반역죄이기 때문에 결코 살려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내가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고 대신 반역죄를 저에게 적용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아내도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면을 받고 나오는 길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면해줄 때 그 왕의 표정이 얼마나 인자한지 보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는 못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 지금 죽음과 생사가 왔다 가는 그 순간에 지금 나폴레옹이 그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당신을 용서해 줬는데 왜 못 봤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하는 당신의 얼굴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자 한 그 남편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은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여자를 더 낮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역할은 바로 육체적으로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늘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연약한 아내를 돌보지 않을 때 너희 기도가 막히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반드시 아내를 사랑하며 돌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박지영 사모와 낮은 울타리에 사는 결혼 예배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예배학교를 한 10주인가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그때 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만큼의 기대치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러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게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종교, 경제적인 문제, 일상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문조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은 결혼하면 남편은 늘 가정예배를 잘 드릴 것 같다. 그리고 잘 드릴 것 같다 생각하면 5점을 주고 안 드릴 거라 생각하면 1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은 나에게 잘해줄 것 같다. 이러면 또 높은 점수를 주고 낮은 점수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점수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저랑 박지영 사모가 몇 점이 나왔을까요? 98점이 나왔습니다. 98점이 나왔는데 제가 점수를 받고 좀 실망했습니다. 자, 100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98점씩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저 커플을 보니까는 42점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10년 동안 사귄 커플이었는데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으니까 결혼하면 가정예배를 잘 드릴 것 같나? 1점. 안 드릴 것 같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42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커플들이 우리 점수를 보더만은 서로 말다툼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 너 나에게 대한 기대가 그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또 남자도 지지 않고 그러면 너는 얼마나 기대가 있냐? 이렇게 말해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은근히 기분이 좋아질 무렵쯤에 이 나즈누탄의 결혼 예배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결혼 예배학교를 10년을 했는데 10년 동안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커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김성실 박지영 커플은 98점을 받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점수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도 제대로 씌어가지고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실망감이 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면은 예수님이 된. 근데 그렇게 못 살 것 뻔한데 이제 늘 실망하며 늘 원망하며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예배학교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인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좋은 말은 못 해주고 이렇게 악담을 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이 목사님에게 이메일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답장을 보내겠다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그 98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그 목사님 말대로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 건가.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정답을 합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높은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뭔가 그만큼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만큼의 헌신과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준을 높게 잡으십시오. 그냥 어차피 우리 남편은 안 돼. 어차피 나는 안 돼.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높은 기준을 잡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맞게끔 여러분 헌신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수준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면은 부득불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오시는 분보다 혼자서 믿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가 가정의 영적인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남편이 영적인 머리가 되라고 했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자신이 영적인 머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순간마다 말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머리됨의 역할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정한 것을 상대방이 존중해 주지 않을 때 설득하고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힘든 것은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은 내가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정말로 올바른 결정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수많은 결정의 순간마다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나는 이 일을 주를 사랑하는 까닭에 하는가? 여러분 이 일을 주를 사랑하는 까닭에 하는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에게 이 일에 대한 은사가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은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늘 주님 안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의 아버님에게 병원 신방을 하였습니다. 말기 폐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세례를 받긴 하셨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러 멀리 서울까지 다녀왔습니다. 일종의 임종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한두 번 또는 세 번, 네 번 그 이상 더 갈는지 아니면은 제가 이번 주에 갔다 왔던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례식 설교는 길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분에게 이렇게 임종설교를 하면은 때때로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설교도 40분이 넘지 않게 설교하는데 임종설교를 1시간 동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1시간 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은 5분만 설교하면 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믿으려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는 분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곧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면은
다음에 내 말고 누가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하고 또 설교하다 보니까 1시간을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면서도 만약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으면은 길게 설교해야 되겠다. 여러 명의 병실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길게 설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서울에 갔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근데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하려고 손을 잡았는데 오히려 제 손을 더 꼭 붙잡고는 기도할 때 얼마나 저를 의지하는지 그때마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이라는 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또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유일한 복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은 가족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